할렐루야. 찬양대 자리가 하나밖에, 빈자리가 두 개, 저쪽에 좀 있구나. 오늘 제일 많이 찬 것 같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을 받은 것 감사함으로 찬양대원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면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제가 기도를 제일 많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빈자리 채워달라는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잡지에선가 봤는데 우리 한국 교회의 70%가 다 미자립 교회고 또 교회가 없고 남의 2층에서나 혹은 지하에서나 그렇게 있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 건물이 아니고 남의 건물에서 그것도 지하나 2층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교회들이 다 우리도 이제 교회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얘기를,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그분들은 성전 달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성전, 정말 크진 않아도 세 안 내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전 달라는 게 그들의 한결같은 소원이고 기도더라고요. 또 남의 새 들어 사는 그런 성도들은 이렇게 십자가 건물 달린 우리 건물, 단독 건물을 지어줬으면 참 소원이 없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부러워해요. 생명샘교회 이렇게 크고 좋고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이 주셔서 얼마나 좋겠냐고.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고.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70%의 성도들이 성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무슨 복이 많아서 우리 생명샘교회는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나. 여지껏 배부른 근심했구나. 빈자리 못 채워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거야말로 배부른 근심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어떤 교회들은 사람은 많은데 교회 건물이 없어서 새 건물 달라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큰 건물을, 좋은 건물을 주셨는데도 이 건물 하나 6년이 되도록 채우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하나님이 건물을 주실 때는 또 채우게 해주시려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건물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채우는 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예배드리려면 이 빈자리 많다고 한탄만 할 게 아니라 더도 말고 한 사람씩만 인도해서 자리를 채워도 거의 차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후반기에는 그야말로 빈자리를 정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꼭 전도해서 꼭 인도해서 누구를 모셔오든지 좋습니다.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 잔치집에 종들을 보내서 손님들을 청해서 오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쁘다고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밭을 갈러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새 밭을 사서 그거 보러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갔기 때문에 못 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빈자리가 너무 많은 겁니다.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다 그랬어요. 잔치를 베풀었으면 손님이 와서 즐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청한 손님들이 안 왔으니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종들한테 명령을 내리기를 너희는 강과 산을 깔아 거리로 나가서 절름발이 눈먼 소경 불황할 것 없이 거리에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다 데리고 와서 이 빈자리를 가득 채워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를 이렇게 베풀어 놨는데 이 빈자리를 사람들을 다 오라고 이 좋은 건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렇게 아름다웠고 축복받는 자리에 빈자리가 너무 많다는 건 이거 하나님 나라의 큰 에너지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종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가서 누구든지 좋으니까 데려다 빈자리를 채워라. 불황아도 좋고 장애인도 좋고 뭐 누구든지 좋으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더 데려다가 오래 자리를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가 복을 받게 된 것은 사실상 한국교회가 그동안 60, 70, 80년대를 거치면서 아주 급성장을 했어요. 세계 기독교사에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했습니다. 선교 100년에 4분의 1이 복음화된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열심히 전도해서 부흥이 됐고, 지금 보면은 정말 세계 어느 나라를 이렇게 여행을 좀 다녀봐도 한국처럼 교회가 많은 나라를 볼 수가 없겠어요. 기독교 나라라 해도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 밤에 비행기를 타고 쭉 이렇게 김포공항을 쭉 향해서 밑을 내려다 보면요, 빨간 십자가 등이 얼마나 많은지, 꼭 공동묘지 같이 그냥 쫙 많아요. 그냥 엄청 많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외국 가서 이렇게 내려다 봐도 십자가를 찾아보죠. 별로 교회를, 건물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뭐 집이 10채, 20채 이상만 되는 시골 동네에도 다 교회가 있어요. 교회도 번듯번듯하게 잘 돼 있고 섬마을까지 교회가 다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뭐 경제 10대 제국 안에 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번 추석도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추석이 태풍이 올해는 이렇다 할 만한 태풍이 한 개도 안 왔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태풍이 한두 개씩은 꼭 지나가서 다 농사 지어놓고 막 한 지역은 완전히 덮어버리고 또 뭐 태풍이 와가지고 물바다가 돼버리고 막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고 과일도 다 딸만한데 다 바람으로 다 떨어지고 막 이래 손해를 봤는데 올해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곡식도 풍년, 농사도 풍년.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면 제가 요 뒷산에 가서 밤을 꼭 한 조각씩 주워 갖고 오는데 한 10분도 안 주워서 이만큼이 돼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한국을 축복하셨구나.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먹을 게 없어서 밤을 어디 가서 이렇게 줍습니까? 주인들이 눈을 뜨고 지키고 있는데 막 길거리에 다니면 다 밤이고 다 먹을 거고 그냥 주인도 없어요. 말도 안 합니다. 다 주워가라. 흔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 한국이 근래 들어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집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세가 점점 줄어든대요.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도 마이너스 성장을 벌써 9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교회가 늘어났는데 90년대부터는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또 교회 수가 점점 줄어든답니다. 교인 수도 점점 줄어든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마귀가 춤을 추고 기뻐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동안 그렇게 급성장하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줄어들고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하고 좋지 않은 소식만 들려지느냐? 그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옛날 60, 70, 80년대 성도들 같은 그런 영적 무장을 해제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는 영적인 무장이 되어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열심히 복음전도 위해서 싸우고 또 하나님의 명예, 기독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정직하고 손해보면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오늘날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열심도 잃어버리고 기도생활도 게을러지고 모이기도 힘쓰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게을러졌다고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축복받아서 살 만큼 사니까 이제는 그저 육신적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시각적인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막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망정 교회는 안 오고 등산 낚시를 갈 망정 교회를 안 오고 막 이제 교인들이 전부 나태해졌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잃고 영적인 데보다는 육신에 더 관심을 갖는 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래요.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 각성입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는 곧 종말의 때와 같은 거예요.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다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를, 그날에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이란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족 중에도 한 사람은 들어가고 한 사람은 남고, 하나님 앞에 천국과 지옥의 길이 가족들 간에도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믿음 생활을 잘해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나라에 다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행복과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안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며, 이 땅에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고 행복해봐야 그건 그저 순간적인 찰나의 쾌락이요 즐거움일 뿐이라는 것을 아시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우리의 고향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전도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기에 합당한 뭐 선함이 있거나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그야말로 성경의 표현대로 지렁이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천하고 천한 우리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불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고 내 이웃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 목표를, 주님의 명령을 달성하는 것, 전도라고 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면,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전도 안 하고 예수 믿으면 그 믿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 지옥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님, 형제들, 자매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태연하게 내버려두고 전도도 안 하고 자기만 교회 다니면 그 사람이 천국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지옥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지옥과 천국을 믿지 않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언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부모, 형제,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오늘 죽으면 꼼짝없이 지옥에 떨어질 텐데, 내가 그걸 태연히 바라만 보고 있다면 어찌 천국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지옥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시급해서 급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밥을 못 먹어도 잠을 못 자도 먼저 그 일부터 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예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교회 좀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영생 얻습니다 하고 전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나타납니까? 그것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전쟁으로 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믿습니까? 왜 영적인 전쟁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을 시기한 사탄이 와서 그 인간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질병과 고통 아래 빠지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계략을 깨뜨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한번 창조 때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축복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나라는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법을 따라 살고 마귀의 풍습 따라 살고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저 2000년 전에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처음 시작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래서 죄에 빠져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도록 그렇게 전도를 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유럽 온 땅에 그리고 저 아메리카로 넘어가서 다시 아시아로 넘어가 우리나라에도 100년 전에도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마귀의 나라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마귀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는 마귀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은 지금도 죽음의 권세 아래서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 속에 저 사망의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타깝게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서 내 제자, 너의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마지막 부탁이요 명령, 우리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세상은 끝이 난다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마가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지만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건 전도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걸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는 재물과 친척과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세상을 그런 재물이나 명예나 부와 권세 그런 것들로 미혹해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마귀의 종이 돼서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권세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거 어쩌고 죄를 짓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시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확장시킵니다. 누구의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이 사랑의 복음을 무기로 삼고 나가서 전도해야 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 강력한 무기가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 나가서 전도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제자들이 다 실망해서 흩어졌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이 듣고 여기저기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속에는 우리 선생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이제 왕이 되시고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사람들에게 많이 전해야 되겠다. 막 마음이 급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 움직이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텐데 그때까지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 제자들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담대해졌어요.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그리스도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그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자라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관원들이 잡아다가 막 매를 때리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니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은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보라. 그러면서 죽이려면 죽여라. 다 내줬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들으면 잠을 잘 수 있어요. 왜? 천사가 와서 꺼내줄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죽어도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 얻을 걸 믿기 때문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무기를 받으니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며 각종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구세주임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너희가 혼자 가지 말라 그랬어요. 혼자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우리 인간은 너무 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마귀는 강합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미혹적인 걸 많이 줘요. 매력적인 걸 많이 주고 무기로 삼습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권세, 권력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꼭 잡고 있어서 그거를 깨트리고 그들을 건져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력하게 깨트릴 수 있는 힘인 보혜사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성령은 곧 권능이며 그 권능으로 나아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권능은 듀나미스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 듀나미스라는 말은 영어의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의 원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에요. 그 듀나미스라는 말은 그 권능을 받고 할 때 권능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 있는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 권능을 입어서 담대하게 목숨 걸고 전도합니다. 핍박이 문제입니까? 잡혀가는 게 문제입니까? 지금도 이슬람 국가나 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잡아다 가지고 죽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방에서도 주님의 종들이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전도해요.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 가운데서 전도돼요. 중국이 중공이었을 적에 문화혁명 이후에 기독교를 핍박하고 할 때에 그때 20만 명밖에 안 되던 중국 기독교인이 그 문화혁명이 끝나고 나서 기독교인이 1억이 됐어요. 그 핍박 중에도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그렇게 전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세상의 재물과 권세와 명예 그런 걸 다 파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제대로 전도할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무기를 받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터에 나갈 때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에서도 군사가 아무리 용맹스러운 정신력을 갖고 있어도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맨손으로 뭘 싸웁니까? 총이 있어야 싸우고 수류탄이 있어야 싸우고 뭐가 있어야 싸울 거 아닙니까? 무기를 줘야 싸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나가서 전도하려고 해도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권능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무기를 갖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능력, 무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통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 그랬죠. 복음의 능력을 누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좋은 축복, 이 놀라운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 것 같아. 내가 벌 받을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마가온 열다락방의 성도들처럼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일 새벽부터 또 밤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동안 괴롭히던 블레셋 군대를 다 산송장을 만들어버렸어요. 기도는 이런 변화의 역사, 권능의 역사가 있고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영적 전쟁이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하면 우리 생명샘교회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빈자리 가득 차는 축복의 역사가, 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승리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역사가 그만큼 감소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 나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모였을 때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생명샘교회 한 몸 한 지체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하나 참석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 이 화도읍을 완전히 복음화시킬 것이고 우리 빈자리는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 내일부터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내일부터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손을 꼭 잡고 우리 다짐을 합시다. 내일부터 열심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나오시고,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오셔서 다 같이 일어나시고 결단의 찬양을 부르십시다. 그리고